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오후 성경 강좌합니다. 이제 이 책이 좀 모자랄 것 같은데 곧 한 10권 정도 더 인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복사해 놓은 거 있어요. 다음 주까지 할 거를 복사해 놨으니까 혹시 오늘 교재 없으신 분은 이제 복사본을 미리 이제 안 가주신 분을 해서 했으니까 다 가지고 계십니까? 저 복사본을 보십시오. 예. 매 강의마다 이렇게 이제 PPT로 이제 앞으로 계속 준비해서 이 강의가 개인 구령과 또 거리 설교, 앞으로에도 모든 어떤 강의라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이 보기 쉽게 또 이해가 쉽게 해서 준비할 것입니다. 예, 또 주님께서 은혜로 주셨죠. 자, 오늘은 제 1장의 15페이지. 교재는 참고로 보시고 이제 이게 그림과 함께 그렇게 보시면 제 말씀을 기울이시면 될 겁니다. 지난번에는 구령과 전도에 대해서 그 의미를 바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제하는 가운데 성도들의 교제를 요즘 많이 이렇게 느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에 가서 다른 사람에게 이제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이렇게 좀 열정이 있고 열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 내가 직접 그 사람들을 잘 이렇게 해서 관계가 형성되면 직접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 역량을 이제 길러고 또 그렇게 그것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또 직접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제시하고 때론 그 없어도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의 간증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실전적인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가린이 그거 좀 같이 치우세요. 그거지. 그거지. 그래서 오늘 제 1장부터 나옵니다. 한 과에 제 1장씩 나가려고 하는데 짧을 때는 뭐 2장씩 나갈 수도 있어요. 오늘은 제 1장. 성경이 가르치는 구령의 의미가 무엇인가? 자,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성경 시편 103편. 자, 여기 기록하지 않지만 자, 같이 103편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연달아서 세 구절을 여러분께 제시할 때 이 세 구절이 우리가 받은 구원, 그 구원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죠. 시편 103편 1절로 5절 보시면 다윗의 시 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시편 23편을 약간 길게 늘어뜨린 거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편 23편 교회 시대에 해당하는 거죠. 오네오나 주를 송축하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오네오나 주를 송축하고 그의 모든 베푸심을 잊지 말라. 그는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며 내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너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며 자애와 온유한 자비들로 내게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들로 내 입을 흡족케 하시니 내 젊음이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자, 우리의 몸은 시간이 되면 늙어도 병이 들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파멸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마치 그 어떤 사업가가 파산한 것 같이 우리의 인생은 파멸된 인생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여러분 구속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사랑, 그 자애와 온유한 자비들로 내게 관을 씌우셨다. 내게 씌우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간증이죠. 자, 이사야 하나만 더 보시겠습니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 이게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죠. 38장 17절 보시면 보소서 화평을 위하여 내가 큰 괴로움을 당하셨사오나 주께서 나의 혼을 사랑 가운데 두시어 부패의 구렁에서 건져내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부패의 구렁에서 던져놓으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제 일단 그림이 나오지만은 지하 세계로 내려가셔서 지옥을 지나서 지옥의 빗장을 잠그시고 잠그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그 모든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를 다 지옥에 넣어버린 거예요. 던져버리고 빗장을 잠그시고 낙원에 가서 구약 성도들을 데리고 천상으로 셋째 하늘 낙원으로 운항한 거죠. 근데 낙원은 구약에서 지구 중심이 있지만 지금은 저 셋째 하늘에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패, 모든 죄악을 다 던져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구원받지 못한 혼이 가서 고통받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모든 부패와 더러움과 모든 추악함이 다 그곳에 있는 것이죠. 마치 천년왕국의 개나 쓰레기장처럼 가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여러분이 저와 바로 부패의 구렁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 여러분 26장 지난번에 보셨죠? 26장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간증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내가 너를 구원하신 것은 너 구원한 것은 목적이 무엇이냐?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나를 이렇게 해서 구원하셨다 간증입니다. 자, 아그리파 왕에게 간증하죠. 26장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그 백성과 이방인으로부터 나를 구해내어 이제 그들에게 보내서 다시 이방인에 보내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흑암에서 광명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로 죄 사함을 받게 하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서 유업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느니라. 자,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흑암에서 광명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해야 돼.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게 해서 그 사람이 유업을 받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구령이라는 것은 보시면 세상에 있는 진영은 크게 두 가지 진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입니다. 중간 지대는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마귀 편이죠. 여러분 어느 편입니까? 세상에 빛 있는 한 캡처를 했어요. 마귀가 저렇게 생겼을까? 혹시 이거는 애니메이션이니까 그렇게 여러분 알아서 생각하시고 저렇게 생각하지만 저보다 더 추악하고 더 악랄하고 더 악독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사탄이 쫙 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이 모두 그 아래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주님 안에 품 안에 있는 것이죠. 극히 일부의 성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극히 일부 성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 진영이 있어요. 우리가 먼저 이제 구령의 의미를 알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인간이 어떤 존재로 만들어졌는가를 반드시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죠. 인간은 몸입니다. 몸. 인간의 삼중성 인해서 우리 몸은 이렇게 육체죠. 육체. 어떤 걸 포장하는 용기, 이렇게 껍데기, 용기입니다. 용기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보입니다. 그래서 바디, 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몸은 그 몸 안에 바로 혼이 있습니다. 바로 혼이에요. 혼, 소울, 혼입니다. 혼은 마음이다. 마음, 의지, 감정이죠. 우리 안에 의지와 마음의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혼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바로 나 자신. 나 주영은, 너 주영은 바로 나 자신, 나를 얘기하는 것이죠. 육체는 그냥 육체일 뿐입니다. 혼을 담는 용기예요. 용기. 그 다음에 자가 보시면 이 안에 뭔가 비어있지요. 뭔가 채워져야 되는데 뭔가 채워진 하나님께서 바로 무엇을 채우냐면 그 안에 영을 채운 거죠. 영은 그래서 영은 바로 생명의 호흡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 말씀을 보셔야 되겠죠.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한번 보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삼위일체죠.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 안상홍 증위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죠. 아버지 있고 어머니 있고 그 아들이 있듯이 남자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여자 하나님이 있다. 그게 바로 어머니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여기서 가르쳐요. 예. 하나님께 자신의 형상대로 했다 해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완전 이단교리죠. 성경이 없는 교리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창세기에 어디 있습니까? 예. 자, 그래서 창조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하셨냐? 2장 7절에서 보시면 주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몸입니다. 몸. 자, 바깥에 있는 몸이죠. 예. 사람을 지으시고 자, 그의 콧구멍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었다. 그래서 생명의 호흡은 바로 영입니다. 그래서 영은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영은 생명의 호흡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도 마찬가지 영이 있어요. 호흡이 있어요. 그 생명의 호흡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창세기 9장에 6장에서 보면 노아 방주가 나오죠. 노아 비가 내렸을 때 생명의 호흡이 있는 것은 모두 다 멸한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물들, 사람은 모두 다 호흡이 있는 거죠. 그 영이 있죠. 근데 영이 그 거듭남이라는 건 동물은 없어요. 어쨌든 간에 이 영은 바로 생명의 호흡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훅 불어 넣었어요. 그랬더니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래서 혼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은 우리가 기초 양육 성경 공부에서 제1장에서 우리가 충분히 배운 줄 압니다. 이 부분은 이제 미국의 성경대를 믿는 교회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가르치더라고요. 예. 보시면 아까 이 구약 시대 지하 세계 같은 경우는 지옥에 내려가서 큰 구멍, 끝없이 깊은 구멍에 지나서 낙원에 있는 성도들이 올라갔죠. 중요한 것은 오른쪽입니다. 인간은 몸과 혼과 영과 혼과 몸.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한국형. 자, 가장 쉽게 이야기해서 축구공 안에 공기가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죽은 가죽일 뿐이고 그 다음에 혼은 튜브입니다. 타이어 안에 튜브가 있어요. 그러면 그 타이어 튜브는 동그라야 되겠죠? 네모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가죽이 이렇게 있듯이 이 혼도 그 안에 둥그렇게 됩니다. 우리 몸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그 안에도 바로 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혼적인 존재입니다. 이것을 이제 클라라스 라키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성경적이고 잘 표현이 됐죠.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는 보는 것, 시각과 후각과 청각, 미각, 촉각을 이루어서 이렇게 육체를 이룹니다. 그 다음에 육체를 이루면 자, 어떤 것을 들었고 보았을 때 사람들은 애정을 느끼게 하고 이성을 느낄 수 있고 양심이 생기고 상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혼의 영역입니다. 문제는 그거를 바로 여기 안에서 이 뚫어지는 것이 그 사람의 의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 사람의 의지가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열어줄 때 그 다음에 육체가 동의하게 되는 거죠. 육체는 껍데기 행동할 뿐입니다. 다만 그 모든 의지는 관장은 이 혼이 관장하는 것이죠. 문제는 사람이 태어날 때 저 영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서 살아있기 때문에 물론 그 사람은 영은 살아있지만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다 했을 때 죽었던 것을 살리는 건 바로 영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은 생명 호흡이 있어도 문제는 그 영이 하나님을 반응하지 못한다 했을 때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 거듭났죠. 그래서 거듭났다는 건 영이 살아난 거예요. 이미 우리는요 한 번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영이 죽어서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게 되면 그 안에 성령님께서 쫙 좌정하시죠. 좌정하셔서 우리에게 영적 안목을 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고 또 경배를 드렸듯이 소망을 가지듯이 믿음을 가지듯이 영적으로 반응하게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생각과 마음의 움직임 모든 것은 누가 컨트롤해야 되냐면 옛날에는 이 혼 자아가 컨트롤했지만 지금은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죠. 그 영이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혼이 동의하게 되고 혼이 그걸 의지를 갖게 돼요. 그리고 우리 몸이 실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기본적으로 영과 혼과 몸의 관계입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몸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흙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이유를 달 수 없어요. 이건 제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인간의 몸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을 어디서 봐야 될까요? 자, 여기 전도서 3장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3장 20절 보시면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가 흙에서 왔고 모두가 흙으로 다시 돌아가도다. 묘지 이장할 때 직접 이장 현장을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사람이 죽어도 묻어나는데 역시 흙으로 돌아갔죠. 요즘에는 한 줌에 재러 가지만 흙으로 돌아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한 장 더 보시면 쭉 나서 전도서 마지막 12장 한번 보시면 12장 7절 그때 흙은 예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세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분명히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기 때문에 본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뭐 당연한 거죠. 그거야말로 논리적이고 성경적이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문제는 인간의 혼이 문제입니다. 혼은 그래서 영원 불멸의 존재로 낙원이나 지옥으로 가게 된다. 낙원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혼은 누가복음 16장에서 보시면 부자와 나사로의 주님께서 실제로 하신 말씀, 한 사람의 이름을 들어서 하신 말씀이 나오죠. 바로 인간의 혼이 지옥에 간다는 사실. 그 다음에 영은 뭡니까? 자, 계속해서 전도서 지금 여러분 12장 보고 계시죠? 12장 바로 제가 하반절을 보시면 영은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영은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영은 하나님께서 훅 불어서 생명을 줬지만 그 사람이 죽는다는 얘기는 다시 호흡을 회수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는 거예요. 3장 21절에 보면 조금 전에 20절을 보았는데 21절에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리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죠. 처음에 제가 한글 김정희 성경을 알았을 때 많은 논쟁거리 중에 하나가 처음 듣는 그런 이 얘기였어요. 인간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삼중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저는 이 바른 성경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이전에는 다 사람은 몸과 뭐죠? 영혼. 이분법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영혼이 지옥 간다. 영혼이란 말을 항상 붙였어요. 개혁성경도 항상 영과 혼과 몸이 아니라 영혼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른 성경을 통해서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부분을 확실히 알게 됐는데 그럼 과연 동물은 어떤가? 동물, 가축이라든지 동물도 삼일체라는 얘기죠. 동물도 육체가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있고 영이 있다. 그런데 동물은 본능으로 움직여요. 자기 종족 보존과 자기 보호 본능, 자기 식욕 본능만을 위해서 움직이지 생각하고 사고해서 하잖아요. 그 동물이라는 것은 본능에서 움직이지만 죄라는 걸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혼을 어디로 가는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아요. 다만 인간의 동물의 영은 여기 보시면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걸 누가 알려요? 그렇다는 것이죠. 그 이상 어떻게 되냐 물어보시면 저도 모른다. 그건 우리가 더 이상 성경에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시편 104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4편을 보시면 아까 103편 봤는데 시편 104편 29절 주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곤란해지며 우리 29절 104편 2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29절 시작. 주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곤란해지며 주께서 그들의 숨을 거두어 가시면 그들이 죽어서 그들이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숨을 거두어 가신다. 숨을 거두어 가셨어요. 에스겔 37장 마른 뼈의 골짜기 여러분 이스라엘 회복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뼈들이 다 다시 마디까지 붙어가지고 살이 붙어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잖아요. 그 호흡이 바로 영이거든요. 바로 영을 집어넣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분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시어 그들이 창조되었다. 성경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인간은 삼중 구조가 영과 혼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고, 바로 이 영이 거듭나야 되면 인간의 영혼 불멸이 바로 이 혼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주제 확실히 우리 주제를 보시면 이제 우리가 구령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 여기서 조금 난감한 게 있어요. 이거는 이 soul winning 정확히 잠언 11장에 잠언 1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정확히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soul. 왜냐면 이제 우리가 혼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혼이 구할구,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과거에 성경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질문을 받는 것이 왜 구령입니까? 혼이 구원받으면 구원이 아닙니까? 말이 되잖아요. 구원받는 건 혼인데 구원받는 건 영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은 하늘로 올라간다 했는데 다 회수되고 왜 구령이라고 해놨는가? 그래서 사실 구령이라는 말은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이게 이제 개혁 성경을 통해서 변경된 성경을 통해서 온 잘못된 어떤 용어가 결국 이게 굳어져 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말씀드려서 구원이라고 했을 때 문제가 약간 더 생길 수 있겠죠. 구원. 오늘 구원하러 갈래? 구원하러 갈래?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은 손을 구원하라고 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에게 프로포전도 구원도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이 혼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이 구령이라는 말을 이제부터는 바로 알아듣는. 자, 영은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으면 그 영이 거듭난다. 한마디로 그 사람의 혼이 구원받는 것이지만 영이 거듭나기 때문에 구령으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구령이라는 것은 혼을 구원받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라고 하시면 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한번 용어가 좀 어감이 좀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용어가 우리나라에서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구령이란 말은 이 바른 성경이 있기 전부터 이 땅에서 이제 이렇게 성경이 기존적으로 140년 동안 전해져 왔었잖아요. 개혁성이나마. 그때 당시에도 구령이라는 말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고치기가 좀 난해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말씀을 우리가 구령이라는 말을 계속 씁니다. 다만 의미는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혼들을 이겨오는, 혹의 혼들을 이겨온다. 그래서 이게 soul winning. 자, 의로운 자 열매는 생명에 나오니 혼들을 이겨오는 현명하니라. 현명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창공의 황문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은 의로 돌이킨 자는 별들처럼 영무토록 빛나리라.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는 다 여러분 생명의 나무예요. 생명의 나무가 생명을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혼들을 이겨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겨온다는 거 이게 뭐죠? 이긴다. 이 뭐지? 윈. 승리한다는 얘기예요. 이긴다. 머리에서 싸워서 이긴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싸워서 이기는데 무엇을 싸우는 것인가? 자, 이 말씀이 이제 여기 있지만 이 말씀은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짚어가면서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혼이 구원받는 과정, 그 다음에 구원받은 혼이 직접적으로 또 이렇게 영적 전쟁을 치르는 가장 아주 그냥 정말 적나라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여러분 꼭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보시죠. 한번. 그러니까 이 고린도후서는 제가 볼 때는 고린도후서 10장은 이 구절은 로마서 6, 7, 8장이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로마서 6, 7, 8장은 끊임없이 자신이 내재되어 있는 육신의 성품과 갈등하고 싸우는 그 과정이에요. 로마서 6, 7, 8장을 그냥 짧게 압축시킨 것이 고린도후서 10장 3절 6절이다 이 것이죠.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는 아니하미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소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여러분, 인간은요 누구나 그 안에 견고한 요소가 있어요. 자기만의 철벽 방어가 있어요. 철학으로, 과학으로, 음악으로, 예술로 자신의 자아로 꽉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철벽으로 방어 진지를 쳐놨어요. 어떻게든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막 찌르고 해서 그거를 넘어뜨려야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해서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이루어지면 모든 불복종을 응징하려는 준비를 갖추고 있느니라.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소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예. 여러분 레슬링 선수 우리나라 이제 레슬링 일본은 스모 있지만 우리나라 레슬링 어떻습니까? 특히 예를 들어 프로레슬링 요즘에는 활성화 안 되는 옛날에는 참 재밌게 봤죠. 기밀 프로레슬링 역도산 기억나세요? 그래서 레슬링 할 때 탁 잡고 박치기도 하고 엎어치고 맺히죠. 여러분 그 선수가 바로 엎어치기 하고 탁 해서 1, 2, 3 합니까? 그럼 1 하자 바로 꼴딱 일어나 버리죠. 그러죠? 왜 그래요? 아직 엎어치고 맺히지 않았어요. 팔로 꺾고 다리도 비틀고 이리 맺히고 저리 맺히고 지치게 해서 그 다음에 1, 2, 3를 녹다운 시켜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혼은요, 자신이 어떻게든 간에 구원받지 않으려고 방어진지를 세워놔요.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적 세력의 마귀를 그를 붙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그 요소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에 계속해서 일로 공격해보고 절로 공격해보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계속 찌르는 것이요. 결국은 그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의지를 예수 그리스도에 복종해야만이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죠. 자, 그 바로 그 당사자, 그 바로 자신이 혼입니다. 영혼 불멸의 존재로 낙원이나 지옥으로 간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인간은 구원받지 못하면 그 사람이 죽어서 그의 혼은, 자, 그의 육체는 지금 땅에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죠.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난 마귀와 그의 천사를 위해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 지하 세계에는 지옥은 크나큰 구음이다. 지옥이 둥그렇지요? 있고 그거는 엄청난 공간입니다. 현재 지구의 인구가 70억이지만 그 70억 인구를 모두 다 수용해도 남을 공간입니다. 지옥은 10,000원일 거야. 그래서 내가 들어갈 자리는 없을 거야 라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래서 지옥은 결코 가득 차지 않는다. 지옥은 스스로 확장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참으로 불가사의한 미스테리하고 신비로운 곳이 고통이 있는 신비로운 고통이 있는 고통스러운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이 들어가서 떨어지는 것이죠. 럭커 목사님이 그린 그림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정해졌다.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인간의 혼이 간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살아있으면 벌써 타버려서 제로 돼버렸겠죠. 그런데 그 사람 죽었는데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는 얘기는 홀이 비물질이고 혼은 영을 불멸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지금 한 사람이 엄청나게 목숨을 걸고 이 파도, 급류에 휩쓸려가는 양 한 마리를 구하지요. 잘 보이세요? 예, 보이죠? 그런데 이 사람을 다 돕는 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로 오늘날 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한 사람이 지금 이 선교사가 구령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거리시게 된 한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도와줍니까? 누가요? 교회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 교회와 구령자의 또 잃어버린 양이 뭐죠? 가장 잘 나타나는 그림이라고 봐요. 그래서 교회가 방관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죠. 또 어떻게든 해야겠죠. 이거 보시면 이제 여기는 이제 영문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뭐 우리나라 상황은 오히려 아주 미국에 있는 상황 못지않게 우리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오늘날 보면 사람들이 많은 사람의 교회 문은 들어가지만 나오는 건 어떻습니까? 어디로 가요? 열어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변개된 성경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대표적으로 뉴 킹제임스 성경도 사탄의 성경이죠. 마지막 뉴 에이지 성경입니다. 지옥은 실제하는 곳이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신성을 거부하고 지옥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거부하고 지옥을 얘기하지 않으면 구원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람이 구름대같이 가지만은 결국은 그건 사탄의 교리가 되어서 교회 기독교 신앙의 근거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세상에 있는 교회들 그런 모습이 아닌가 봅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 거리설교 가다가 제가 하는 장소에 이 하나 떨어져서 이거 하나를 주웠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주운 게 계속 모아지는 게 우리나라 천안에서 가장 큰 교회 전도지, 교회 전도지가 아니라 교회 소개지가 되죠. 소개지. 천안 모 장로교회. 천안에서 가장 큰 교회. 이게 보니까 자녀와 나누는 사랑의 대화법. 자녀와 나누는 사랑의 대화법. 그래서 여러분 뭐 어디 좋은 말 뭐 한번 찾으면 바로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말들. 화목한 부부가 되기 위한 10가지 조건. 화목한 조건. 화목한 부부가 되기 위한. 화목한 부부 되길 원하시는 분은 보시죠. 예. 자, 내용도 올바른 가정을 위한 10가지 제안. 자, 세상에서도 이런 이야기는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질 좋은 종이에다가 교회 이름을 내걸고 소개하고 있어요. 예. 화목한 가정.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되면 여기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 당신오는 구원받습니다. 얼마나 직접적이에요. 내용은 복음만 들어있는 것이죠. 복음만 들어있는 것. 그게 바로 전도지.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그 교회의 사명이죠.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뭐 하는 것 같이 보여요? 나름대로 그린다고 그려봤는데 이건 찾아도 없어. 없으면 그려. 예, 예. 없으면 그려야지. 어떻게 할 수 없죠. 뭐 같이 보입니까? 뭐 들어 올리는 것 같아요? 수레를 미는 것 같아요? 들어 올리고 수레를 밀고 아직 답이 안 나왔는데요. 예, 예? 끌려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정답. 뭐 같이 보입니까? 엄청난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는 영적 악한 본성과 자신과 막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이 한 혼을 여러분 구령하는 건요. 그 사람을 지옥에서 지금 건져내느냐, 건져내지 않느냐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예. 세상이 마지막에 탁 떨어져서 마지막 실론하게 하나라도 그냥 썩은 지푸라기 다 잡는 심정으로 잡잖아요. 예. 근데 그러기까지 누가 잡아야 됩니까? 여러분 구령자가 잡아야 되겠죠. 예. 구령자를 잡아서 구원해 주는 것이죠. 누가 가장 그 순간 때 가장 간절하겠어요. 바로 이제 숨이 넘어가기 직전인 중환자실의 환자들. 예. 바로 이제 위급하게 교통사고거나 죽기 직전에 있는 환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거예요. 예. 열차 사고라든지 비행기 사고라든지 어떤 사고가 일어나서 막 아수라장이 그들마다 아비규환이란 말도 있습니다. 아비규환은 불교 용어거든요. 불교에 말하는 지옥을 향하는 악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아비규환의 상태에서 사람들이 다 찾는데 그때 차지할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 의사 없어요? 의사 찾겠죠? 근데 사실 의사 찾으면 안 돼요. 이미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야. 언제 인공호흡해요? 소용없어요. 그때는 목사님이라든지 전도자를 찾아야 돼. 여기 구령자 없냐고, 구령자.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 누굽니까? 의사가 아니라 바로 설교자,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죽어가는 사람이 있을 때 다 잡아서 그 사람들은 지금은 죽기 직전이에요. 다 숨이 넘어가기 전에 얼른 빨리 예수님 믿으라고. 제가 이제 나중에 거리설교 나오면 거리설교 나오는 한 이 목사님은 타이타닉호에서 지금 수장되어서 먼저 하늘나라 가는데 그런 떠돌아다니는 나무 토막을 잡고 계속해서 구령을 한 거예요. 계속해서 구령을.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이제 막 파도에 휩쓸려서 타이타닉 다 이제 쓰러져 다 이제 물에 잠기는 상황에서 계속 구령하고 결국 자기도 수장된 한 목사님.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선교사 돼가지고 간증한 게 있어요. 어쨌든 간에 한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자기와의 그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여기 10장에 있는 3절 말씀. 자, 4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만한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해서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누군가를 구령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혼을 완전히
하나님께 복종시켜버려야 되는 거죠. 너는 죄인이야. 죽으면 지옥에 가. 다시는 회복할 수 없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래. 예. 믿겠느냐. 예. 그래서 자신과 의지에 싸우면서 그래 내가 믿겠다 하면 이기는 거죠. 예.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죠. 그 세상에 있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 진영을 여러분이 마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오게 오는 것이 그래서 진정한 구령의 의미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부패의 구렁에서 건져내지는 것이 바로 구령이다. 여기 마지막으로 교재 17페이지 보시면 당신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종입니까? 또 종이 오늘 나오네요. 종.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모두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해야 합니다. 저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우리가 싸우는 전쟁에 참여합니다. 우리 자신도 이렇게 늘 싸우죠, 여러분. 자주 싸우고 다른 사람을 구령할 때도 그 혼이 지옥에 건져내는 거 그걸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중립집대는 없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5절의 말씀은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완수하라. 직무를 완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직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 그것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